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우리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12분 정도 와 계신데요. 한 10명 정도 저도 처음에 회사할 때 많이 오면 생각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고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갈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적어도 한 10분 남짓 정도는 끝까지 간다 생각하면 동료애도 있습니다. 동료애. 그래서 서로 이 수요 모임뿐만 아니라 우리 주일에도 만나고 할 때 인사하고 그렇게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끝나고 있다가 나눔 시간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를 보는데 왜 2장 보면 2장이고 3장까지 보면 2, 3장을 같이 보지 왜 3장 6절까지 자르냐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각주 1번에 제가 내용을 달아놨는데요. 5개의 사건이 연속으로 나옵니다.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가 있고요. 또 레위를 부르시고 함께 식사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금식 논쟁이 있고,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먹은 이야기, 그리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연달아서 나옵니다. 이걸 각각 에피소드라고 할게요. 단화 에피소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도전과 반대들이 이 5개의 에피소드에는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통점으로 묶어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을에 가지고 있는 상식과 통념을 부수고 또 그들이 정해놓은 경계와 선이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넘나드시기 때문에 그런 도전과 반대들이 있는 겁니다. 특히 뒤에 두 에피소드는 안식일과 관련된 주제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유대인들과 갈등이 심화되어서 예수님을 죽여버려야겠다 이런 마음까지 품게 되는 거예요. 지금 몇 장인데 벌써 죽여요. 몇 장인데 지금 초반부잖아요. 벌써부터 이건 다른 복음서와는 좀 차별되는 부분입니다. 네. 위에 5가지 일련의 에피소드는 각각이 담고 있는 특정한 주제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아래와 같이 묶어볼 수 있는데요. 이 구조를 이제 키아스틱 구조라고도 하고, 뭐 교차 대꾸법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병행 구조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A, B, C, B 프라임, A 프라임 이렇게 해서 A와 A 프라임은 치유라고 하는 공통된 주제로 서로 대조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고, B와 B 프라임은 식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먹는 거를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것은 이제 금식과 관련된 논쟁. 이렇게 볼 수 있다. 학자들이 이제 발견을 해서 주장을 한 건데, 어떻습니까? 설득이 되십니까? 그럴듯하죠. 예. 이게 정말 그러한가는 정말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마가와 하나님께 여쭤봐야 그 정답을 알겠지만, 대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또 연구 방법론에 근거해서 가장 합리적인 그런 구분이 아닐까. 그러한 면에서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를 하나의 어떤 단위로 구분해서 볼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2절 제일 첫 번째 A에 해당하는 부분을 볼 텐데요. 이 사람은 사지가 마비된 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며칠이 지나서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이 어떤 집에 계시다는 말을 사람들이 들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더는 빈자리가 없게 되었고 문 앞에조차도 발 들여놓을 틈이 없었다. 예수님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다. 그때 사람들이 마비증에 시달리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다. 4명이 그를 들고 온다. 그렇지만 무리 때문에 그를 예수님께 가까이 데리고 갈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걷어내고는 구멍을 크게 내서 깔자리를 내려진다. 거기에는 마비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누워 있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는 마비증에 시달리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아드님, 그대의 죄가 용서받았어요. 이때 율법 학자들 가운데 몇 명이 거기 앉아 있다가 마음속으로 따져보고 있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말하지? 하나님을 모독하는 분. 하나님 한 분 말고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이모저모 따져보고 있는 것을 곧바로 예수님이 영으로 알아차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당신들은 이런 것들을 왜 마음속으로 이모저모 따져보고 있습니까?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마비증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그대의 죄가 용서받았어요 하고 말하는 것입니까? 일어나세요. 깔자리를 걷어치우고 걸으세요 하고 말하는 것입니까? 땅에서 죄 용서하는 권한이 인자에게 있음을 당신들이 알도록 하려는 겁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이 마비증에 시달리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그대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세요. 그대의 깔자리를 걷어치우고 집으로 가세요. 그러자 그가 일어나 곧바로 깔자리를 걷어치우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나갔다. 그래서 모두가 넋이 나갈 정도로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했다. 일찍이 이런 일은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아멘. 네. 어때요? 여러분 평소에 읽고 계셨던 개역 개정과는 조금 느낌이 많이 다르죠? 새한글 성경이라고 하는 가장 최근에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된 성경인데요. 우리 마가복음 산책은 이 책을 좀 같이 보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항상 읽을 때 저는 그런 걸 좀 보는 것 같아요. 일단 내러티브이기 때문에 배경에 대해서 1절, 2절을 보면 두 가지 장소에 대한 배경 설명이 있고요. 또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한 배경 설명이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어요. 첫 번째 1장에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내쫓으신 일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들을 소개한 다음에 잠깐 물러나셨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신 지금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어떤 집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공간이 있죠. 그 집에 계십니다. 그 다음에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저는 빈자리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 집 문 앞에조차도 발 들여놓을 틈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등장인물은 예수님이 있고요. 또 계신 곳에 몰려든 사람들이 있고요. 마비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고, 마비증에 시달리는 사람을 들 것에 실어데리고 온 네 사람, 이렇게 있습니다. 뭐 그 뒤에 이제 율법학자들도 등장하고요. 이 사건의 기술의 순서를 좀 보면 2절, 3절 이렇게 쭉쭉쭉 예수님이 여전히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신 상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명의 사람이 각자 내 귀퉁이에다가 환자를 들 것에 실어서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장면이 3절에 묘사되고 있고요. 그런데 무리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묘사가 됩니다. 근데 그때 지금 장벽에 막힌 거죠.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올라가야 지붕을 걷어내고 그 구멍을 크게 내서 깔자리, 그 눕자리, 그 들것 침상을 달아내립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는데 그들의 뭘 보셨다고 합니까? 제가 핑크색으로 오절해 놨는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는 그들이 보여준 건 뭐예요? 지붕 뚫는 무례한 행동.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약에 위에서 뭐가 후두둑 떨어진다 찾아보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뭐 하냐 무례하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마가가 그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마비증 환자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5절에 아드님 그대의 죄가 용서받았어요 라고 합니다. 작은 자야 아마 개역 개정에서는 되어 있는데 테크논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들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드님 이렇게 번역을 달리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대의 죄가 용서받았다. 이를 지켜보던 율법 학자들이 마음속으로 신성모독이 아니냐 따져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말하잖아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할 수 있겠는가? 라고 그들이 말했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닌데 죄를 사한다는 말을 하는 것은 이것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약간 신성모독적인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놀랍게도 5절을 보면 5절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 영으로 알아차리고 8절에 이게 아마 개역 개정에서는 중심에 알아차리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중심에. 근데 이 직역을 하면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푸뉴마는 많이 들어보셨죠? 영. 영. 그러니까 중심은 의역인 거고요. 직역을 하면 이 새한글 성경이 번역한 영으로 알아차리고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자, 퀴즈를 갑자기 내십니다. 자, A와 B가 있는데 뭐가 더 쉽겠는지 맞춰보세요. 마비증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그대의 죄가 용서받았어요 하고 말하는 게 쉬울까요? 일어나세요. 깔자리를 걷어치우고 걸으세요 하고 말하는 게 쉬울까요? 1번, 2번. 자, 1번 손, 2번 손, 3번은 없는데. 예, 한 분 손 드셨습니다. 자,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뭐가 함정이냐면 말하는 것이라고 한 제가 볼드체를 해놨죠. 자, 이걸 떼놓고 얘기하면 뭐가 더 어려울까 생각해보면 죄 용서가 더 어렵죠. 그런데 지금 질문을 잘 보면 말하는 거, 이렇게 말하는 게 쉽냐, 저렇게 말하는 게 쉽냐라고 했을 때는 죄 용서를 선언하는 거가 더 쉽죠. 왜? 안 보이죠. 일어나세요 했는데 안 일어나면 창피를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어렵죠. 말을 하는 거를 생각했을 때. 저도 이게 헷갈려가지고 지난 1기 강의 때는 제가 어떻게 설명했는지 그- 했어요? 그럼 다행이고요. 근데 제가 머릿속에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를 기준으로 이게 설명을 했어야 됐는데 제가 약간 혼란을 좀 가졌던 것 같고 그 말 중에 뭐가 더 쉽냐? 1이 더 쉽다. 즉각적으로 증명되기가 어려우니까 쉬우니까. 그래서 11절에 예수님은 곧바로 검증이 더 어려운 일을 행하세요. 일어나세요. 그대의 깔자리를 걷어치우고 집으로 가세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이 이루어집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가 일어나 나가요. 그러면, 자, 보세요. 예수님이 쉬운 것과 어려운 것 중에 어려운 것을 행하셨어요. 그러면 이 어려운 걸 했는데 더 쉬운 것은 할까요? 못할까요? 이 어려운 걸 했는데 쉬운 걸 못한다? 사실 이건 이제 칼 바호 메르라고 하는 유대 논법입니다. 논리학의 그 더더구나 논법이에요. 더더구나 논법. 그러니까 작은 것을 하면 큰 것은 바꿔서죠. 큰 것을 하면 작은 것은 더더구나 하는. 무거운 것을 하면 가벼운 것은 더더구나 들 수 있는 것처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권세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권세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반응을 보이는 것을 막아낸 기술을 하는데 모두가 넋이 나갈 정도로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했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고친 건 예수님인데 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냐? 예수님 찬양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 찬양. 이것은 곧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 사람들은 여겼다라는 증거인 거죠. 이 마가가 사건을 기술하는 방식이 좀 독특한 게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들과 다르게 자, 1쪽에 제가 색칠을 열심히 쳤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못 쳤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쪽에 좀 의기양양하게 했는데 이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다 못했는데 빨간색으로 제가 체크한 부분들이 몇 군데 있어요. 거기에 새한글 성경이 번역의 특징이 드러나는데 시제를 살렸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들려줄 때 혹은 누군가와 있잖아 말이야.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말이야.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설명을 할 때는 다 과거 일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 과거형으로 표현을 하기 마련인데 그 중에서도 현재 시제로 지금 마치 벌어지는 것처럼 하는 부분은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이건 뭔가 강조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이 생생함을 전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글로도 이것을 기술할 때 그 방식이 이 시제에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온다예요. 데리고 왔다라고 써야 맞지 않습니까? 과거의 일을 묘사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네 명이 그를 들고 왔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오고 있는 현재형으로 이 표현을 묘사해요. 그리고 그들이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크게 내서 깔자리를 달아내렸다. 그렇게 과거형으로도 쓸 수 있을 법한데 현재형으로 써요. 달아내리고 있다. 달아내린다. 거기는 누워 있었다.
예수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는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들을 보면 말씀하셨다라고 하지 않고 다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서 뭔가 조금 더 주의를 환기시키고 두드러짐이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말과 글에는 과거형이 지배적이에요. 80% 이상. 그중에 현재형은 소수예요. 미하려고 하고 있었다? 그 정도는 조금 더 많을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조금 쓰는 게 현재형. 진짜 두드러진 강조는 뭘까? 완료. 어, 해왔었다.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그 완료형은 더 빈도가 적거든요. 여하튼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사건을 기술할 때 뭔가 생동감 있고 현재적으로 생생하게 묘사하는 표현들을 구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짧은 단락에서도 이 마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과 관점과 사상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몇 가지 찾아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마음속의 생각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독심술을 씁니까? 어떻게 사람이 마음속의 생각을 다 알겠어요? 이건 어떤 대목에서 나온 겁니까? 6절에 보면 율법학자들 가운데 몇 명이 거기 앉아 있었는데 마음속으로 막 따져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나? 이거 신성모독 아닌가? 뭐 이러면서 이런 마음속에, 머릿속에 굴러다니는 생각을 예수님이 뭘로 하셨대요? 엔프뉴마티에서 영으로 하셨다.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딱 그렇게 아신다. 그러니까 뭔가 일반 사람은 아닌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하나님 외에는 그 대사했죠. 7절에 하나님 한 분 말고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여러분, 아까 논증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더 어려운 것, 더 무거운 것, 다시 말하면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가벼운 것, 더 쉬운 것,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는 그것은 더더구나 할 수 있다라고 논증을 했잖아요. 죄 용서하는 권한이 인자에게 있음을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이 율법학자들이 말한 것을 염두에 두면 아이러니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했는데 여기 있잖아요. 인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거의 어느 지위까지 승격을 시키면 하나님의 지위로 그렇게까지 승격을 시켜서 이 예수님을 신으로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신학이 여기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구원론인데요. 누가 구원을 받는가, 또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사지가 마비된 자를 고치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5절에 그들의 믿음 할 때 그들은 복수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4명 플러스 누워있는 자도 믿음이 작동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사지가 마비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별로 없죠. 그러나 반대, 거절, 뭐, 아니면 굴러떨어진 거, 뭐, 뭐든 하여튼 사인을 주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지 않았을까. 단지 그 내 귀퉁이 잡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만이 아니라 그 본인의 믿음도 포함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치시며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점에서 죄 용서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마비증 환자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이 보인 믿음은 난 믿습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대사가 없어요. 그들은 그 오로지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장애물을 뛰어넘는 행동이요. 사람들이 문 앞에까지 가득 차서 발 디딜 틈도 없다고 했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다다를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 기와를 뜯어 벗겨내고 달아 내리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구멍을 크게. 아주 일반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죠. 그것이 그들에게는 장애물을 뛰어넘는 행동이었고 예수님이 보셨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은 단지 병 고침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죄 용서까지도 받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1절부터 12절 말씀을 잠깐 살펴봤는데요. 제가 각 주 2번에 써낸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첫 번째 단락을 본 거잖아요. 5가지 오늘 살펴볼 에피소드 중에 첫 번째 에피소드 치유인데
이 에피소드와 마지막 단락에 나오는 3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에피소드 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똑같이 고쳐주신 일인데 또 하나의 공통점을 찾아보자면 여기 중풍병자는 사지가 마비된 사람이고요. 3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사람은 손이 말라 있는 한쪽 손 마른, 다시 말하면 한쪽 손이 마비된 사람입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마비예요. 마비. 이것은 프레이밍이라고 했어요. 틀짜기의 어떤 문학적인 기술 방식입니다. 이것은 내러티브에서 저자의 의도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틀을 통해서 유대인의 관습과 관련된 말씀의 논란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고 반응하시는지를 좀 더 분명하게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신체가 마비된 사람의 치유와 관련된 이 사건은 곧 예수님이 대적들을 그들의 전통에 의해서 마비된 것으로 묘사하고 그들 또한 치유가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뒤에 나올 이야기를 미리 조금 건드렸는데 전통으로 인하여 마비된 그들을 지금 치유가 필요한 자들로 지금 위치시키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3쪽으로 넘어가서 우리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레위를 부르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시작. 나를 따라오세요. 그러자 그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예수님이 그의 집에서 비스듬히 앉아 잡수실 때이다. 많은 세금업자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대 앉아서 먹고 있었다. 제자들도 그 자리에 앉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금업자들과 어울려서 잡수시는 것을 보고 바리새파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져댔다. 아니 그분은 왜 세금업자들과 죄인들과 어울려 잡수시는 거요? 예수님이 듣고 그들에게 대답하신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튼튼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입니다. 내가 와서 부르려는 사람은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입니다. 아멘.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 합니다. 아까 1절에서는 다시 가버나움으로 다시 이것은 이전에 과거에 한번 갔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기술을 하고 있는 건데요. 1장 16절에 이전에 바닷가 갔던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공통적인 사건이 있냐면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사건이 16절로 20절까지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도요. 그 내용 전개가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던 때와 유사해요. 나란히 보시면 갈릴레아의 바닷가를 지나가다가 보시니 첫 번째 같은 동사가 쓰이고요. 시몬과 형제 안드레 사람 이름 나오죠. 그들이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 그들은 어부였다. 이것처럼 마찬가지로 레위가 세금 걷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괄호치고 그는 세리였다. 이건 없는 건데 제가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구조가 비슷한 것이 보이죠? 아마 의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배경이 일치하고 그 사건의 기술 방식, 특별히 보신이 뭐 하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 적고 하는 게. 그다음에 이 제자의 부르심이 독특한데요. 그 1장 16절로 20절의 말씀도 그러하듯이 여기서도요 되게 단순하게 적어요. 나를 따라오세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냥 일어서서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이거 16절부터 20절에 어부들을 부르실 때와 마찬가지예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따르니라. 마찬가지로 그냥 세리도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이렇게 끝나요. 뭐 별다른 이야기가 안 적혀 있고 어떤 고민의 흔적도 없고 이처럼 제자도는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다. 적어도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부름과 따름, 이 제자의 길은 나를 부르신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순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요. 따름보다 부름이 먼저다. 무슨 이야기냐? 우리의 순종보다 은혜가 먼저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야만 주님께 은혜를 받고 무엇인가를 행해야만, 지켜야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다, 구원을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 생각하기가 쉬워요.
왜 교회에서 가르칠 때 주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어떤 윤리적인 권면과 도덕적인 교훈이 분명히 있죠. 있는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것 이전에 무엇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돼야지 하고 알 까고 나온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계명을 주신 거죠. 마찬가지예요.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도 생각을 해보면 그냥 주신 게 아니고요.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식으로서 십계명을 주신 거죠. 그러면 순서를 우리가 이걸 잘 기억을 하면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을 지키며 사는 거죠. 이 순서가 바뀌면 왜곡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막 상급을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나오는데 이게 과연 성경의 그 가치와 부합하는 것인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도 그와 같습니다. 그들이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 보시고 그냥 부르셨고 그걸 따라간 거예요. 많은 세금업자들과 죄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중 많은 세금업자들과 죄인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고대의 지중해 세계에서 식탁은 아무나 함께 하지 않습니다. 동급끼리만 해요. 급이 다르다? 같이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배관시되었던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는데 이건 그들을 친구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듣는 욕 중에 하나가 그는 세리의 친구고 뭐 세리와 죄인들 뭐 창녀들의 친구다 뭐 술 좋아하는 먹보다 뭐 이런 조롱과 비난들이 별칭처럼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은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는데 왜 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따져 묻는데 이 질문에 문장이 좀 이상하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소개합니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튼튼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의사의 자리에 두면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을 아픈 사람의 자리에 두면 결국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은 바로 그 세리와 죄인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내가 이 땅에 와서 부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적용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인 교회도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죄인들을 환대하고 맞아들임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돌봄과 또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이 목적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소극적으로 단지 죄가 전파되지 않는 것, 그 방지에 힘을 쓰는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죄를 없애고 의를 전파하는 일에 힘을 쏟는가. 그러니까 이들은 그들과 함께하면 부정함이 전염되고 오염되고 그게 그게 퍼지니까 그 부정한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의 전통에 따라서.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오염을 퍼뜨릴 것 같으니까 비난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 죄를 없애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변화시켜서 의를 행하는 자들로 삼으시죠. 그러니까 더 적극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와 교회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하며 그들을 불러 주의 길을 함께 걷고 또 함께 하나님 나라 잔치를 누려 먹고 마시며 새로운 길동무를 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방향성이 되어야 할 거예요. 또, 아, 시간 딱딱딱 해가지고 잘 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번 학기 목표는 1시간 딱 지키는 거예요. 우리 4쪽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금식하고 있었다. 그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여쭈어본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무엇 때문에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
결혼잔치에 손님들이 금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신랑이 함께 있는 한 금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빼앗기는 때가 올 텐데, 그러면 그때에 바로 그날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아무도 낡은 옷에 새 천 조각을 덧대어 꿰매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면 덧댄 천 조각이 낡은 옷을 곧 새 것이 낡은 것을 잡아당겨서 더 심하게 찢어집니다. 또한 아무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부대를 터지게 해서 포도주를 망치고 부대도 망가집니다. 오히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습니다. 아멘. 자, 18절부터 22절까지는 비록 5절밖에 안 되는 이야기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논쟁이 담겨 있습니다. 금식과 관련된 주제가 나오는데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공통 분모가 있었어요. 그들이 동일하게 금식한다는 겁니다. 사실 요한의 제자들도 유대인이요. 바리새파 사람들도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면 이 금식이라고 하는 전통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인데 금식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문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왜 이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룹과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는 그룹은 금식을 했을까? 이것을 그냥 쉽게 얘기하면 종말론적인 기대 때문입니다. 그들이 금식을 하는 어떤 전통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구약 성경을 잘 찾아보면요. 일단 속죄일이 있어요. 속죄일. 우리로 따지면 설날 이제 1월 정월 시작하고 나서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때 금식합니다. 그땐 다 금식해요. 아니면 개인적인 상황이나 나라의 어려움, 재앙의 때에 그 문제가 속히 해결되기를 위해서 자발적인 금식이 있습니다. 우리 가장 최근에 매일 성경 본문 중에 에스더서를 봤는데 그 모르드게로부터 에스더가 그 유대 민족이 처한 상황을 듣게 되었을 때 3일간 금식한다. 밤낮으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서 금식할 테니 모르드게 당신은 가서 우리 민족들 다 금식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겠습니다. 할 때 그 상황. 나라의 어려움, 재앙의 때 개인적인 그런 어려움의 상황에도 복귀를 끊고 금식할 수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이런 금식에 열심을 내었다 합니다. 각주 3번에 보면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뭐 이렇게 하는데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에면 일주일이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한다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52주면 몇 번 하는 거예요. 그렇죠? 100번 하는 건데 거의 그냥 일상적으로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있는 겁니다. 그 밖에도 당시 유대인들은 종말론적인 구원을 바라보면서 금식을 하기도 했어요. 이를테면 바벨론 포로 후기 유대 백성들은 성전이 무너졌던 날이 다가오면 그것이 파괴되는 과정을 기억하면서 금식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또 스가랴서의 말씀을 보면 포로 기환 이후에 새로운 성전이 건축이 되는데 그 이후의 상황 속에서도 백성들이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들로 금식을 했는데 지금 성전이 재건이 됐는데 이전에 성전이 없을 때처럼 금식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를 제사장한테 질문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그 금식을 했다는 그런 전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스가랴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뭐 이렇게 저렇게 할 거다. 그래서 새로운 성전,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작은 성전 말고 종말론적인 새로운 성전이 건축되면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거라고 말해줘요. 이게 뭐 무슨 말이에요? 종말론적인 성전, 그 완성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금식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뭔가 비춰지는 거잖아요. 그때는 금식이 변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거라 했으니까 금식을 안 할 때는 그때인 거죠. 그러면 지금은 비록 눈앞에 성전이 있긴 한데 완성된 종말론적인 성전은 아니기 때문에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약 성경의 배경들을 통해서 지금 다시 이 복음서의 문맥으로 돌아왔을 때 아마도 그들은 이 구약 성경의 구절들을 알았을 것이고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익숙했겠죠. 그러니까 그 새로운 성전, 새로운 그 완성의 날을 기대하면서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날이 언제 오냐 이거예요. 도대체 그날 금식이 없어지고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그날이 언제 오냐.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 행동이 달라져요. 금식을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금식을 멈추고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온 것처럼 잔치를 누릴 것이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누구는 금식을 하고 누구는 잔치를 하잖아요. 그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이스라엘의 구원의 날을 고대하는 기대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었는데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미 그들 곁에 있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때가 찼다. 사실 스가랴도 그 때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새로운 성전이 지어지고 완성될 그날, 곧 메시아의 그 도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바로 그날이 금식이 변하여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거라고 한 그날인데 눈앞에 메시아를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여전히 언제 오나, 이제 오나, 저제 오나 금식하며 기다리는 거죠. 그날은 머지않아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 가까이에 와 있었는데 말이죠. 제자들은 그걸 안 거죠. 그러니까 먹습니다. 금식하지 않고. 혼인잔치의 비유가 바로 그 이야기죠. 근데 그 잔치 비유에 이어서 두 가지 비유가 더 등장하는데요. 옷을 기우는 일, 그리고 포도주를 부대에 담는 일이 소개가 됩니다. 이 비유들은 모두 앞선 18절의 상황에 기초합니다. 금식하고 있는 상황. 근데 왜 안 하냐 물어보는 상황. 다들 금식하는데 왜 당신네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어진 비유가 바로 이 옷을 기우는 일, 포도주를 부대에 담는 일, 이 비유라는 거예요. 혼인잔치 집을 찾은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결혼식 가가지고 잔치 누리지 않고 금식하고 있는 것은 미련한 일이죠. 평소에 금식하더라도 그날은 먹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쵸? 예, 낡은 옷에 새 천 조각을 덧대어 꿰매는 사람도 그와 마찬가지로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찢어지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미련한 사람이에요. 왜? 찢어지니까. 예수님은 지극히 상식적인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겁니까?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자들에게 대답하시는 거죠. 뭐라고요? 여기 그렇게 적혀 있지 않지만 이것을 잘 해석해서 재구성해보면 답변을 신랑 되신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임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열렸는데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금식을 하냐? 미련하다. 라는 말입니다. 복음이라는 새 조각을 율법과 전통이라고 하는 옛 것에 덧대려고 하면 둘 다 못 쓴다. 복음이라고 하는 새 포도주를 율법과 전통의 형식의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려 하면 둘 다 버린다. 그러므로 복음은 그것에 걸맞는 새로운 형식과 틀 안에 담겨야 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바로 이러한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낡은 전통은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새롭게 개혁되어야 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그 유명한 말이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 이제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앞으로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죠? 두 번 들으신 분들은 조금 더 능숙하게, 그죠? 제가 마치 앞에서 하는 것처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자, 23절로 28절 네 번째 부분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시작.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따져댔다. 보십시오. 저 사람들은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당신들은 아예 읽어보지도 못했습니까?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말입니다. 다윗은 나비아달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단에 차려두었던 거룩한 빵을 먹지 않았나요? 그 빵은 제사장 말고는 누구도 먹을 수 없는 것이었지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한 사람들에게도 주지 않았나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생겨난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자가 안식일에 대해서도 주인입니다. 아멘.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기만 해도. 안식일에 예수님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셨다 합니다.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제자들이 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장을 보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연상이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이사의 글로 2절에 시작을 했잖아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말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내다보았던 새 출애굽 역사가 준비된 길을 따라 걸으시는 주님에 의해서 가는 곳마다 일어나고 이제는 그 물줄기가 계속해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가요. 어, 출애굽을 했잖아요. 이집트로부터 해방돼서 쭉 가는데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가나안 땅까지 가요. 아세요? 그 구약의 내러티브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에게서 출애굽이 끝난 게 아니라 그 출애굽의 물줄기를 여호수아가 이어받아서 가나안 땅 정복까지 쭉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리고성 정복도 그렇고 지금 그런 거 비슷하게 떠오릅니다. 이삭을 꺾기 시작했다 그랬는데 이 틸러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따다, 뜯다, 빼다, 잡아 뽑다, 자르다 의미가 다 있는데 이 문맥에서 예수님이 시장할 때 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단지 길을 만들기 위해서 자르거나 뜯거나 빼거나 뽑은 것을 넘어서 뭔가 시장하니까 먹어야 되겠죠. 그 행동을 묘사하는 단어로 생각을 해보면 아, 이거는 비벼서 뭔가 어, 훑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어, 이삭을 훑었다. 먹기 위한 목적으로. 자,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그래서 식사라고 하는 주제를 여기서 먹기 위한 목적으로 했을 거다. 해서 주제를 식사로 잡은 거죠. 바리새인들은 이를 주재하고 있다가 발견하고는 이 일을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로 여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 어디를 뒤져보아도요. 안식일에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적혀 있는 건 없어요. 무슨 말이냐? 구약 성경이 그만 규례라기보다는 그들 자신들의 전통,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어떤 규정에 근거해서 이것을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적용할 때 세부적인 지침들을 만들어내거든요. 되게 디테일하게. 그거는 사실 성경이 규정한 거라기보다는 어떤 성경의 원리에 입각해서 자기 나름대로 정해놓은 규칙 같은 거죠. 근데 그걸 어겼다고 율법을 어겼다고 할 수 있는가? 전통을 어긴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전통에 근거해서 이러한 판단을 내렸을 것인데 그들은 중식 준수를 넘어서 안식일 준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이게 바리새파 전통의 아주 중요한 흐름이에요. 거룩 제사장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 왕 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가 된 백성 이건 베드로전서인데 하여튼 그게 이제 출애굽기 19장의 근거에서 나온 말씀이잖아요. 거기서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그것을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적으로 만들겠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영원히 그 기대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보통 사람들의 수준을 어디까지 끌어올리냐면 제사장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들에게 엄격하게 요청하는 어떤 규례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제사장은 거룩한 곳인 성소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성전에. 그러니까 그 거룩의 지형도가 있는데 가장 임재가 강력한 지성소는 제일 거룩하고 등급이 있어요. 그 다음 단계의 거룩은 성소고, 그 다음에는 성전의 뜰이고, 그 다음에는 성전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큰 도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한 지성소로부터 원을 그리면서 점점 밖으로 갈수록 그래서 성전의 이방인의 뜰, 이 경계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뭔가 거룩의 등급을 나눠 놨는데, 지금 바리새파들은 어디까지 그 자신들의 그 수준을 끌어올리냐면 제사장들, 즉 다시 말하면 가장 중앙에 있는 거룩한 장소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제사장들의 수준으로 끌어올린 거죠. 일반 성도들까지. 그들이 이상이 그거였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방식이었던 거죠. 그들은. 그런데 이것은 무엇과 같다? 새 옷 조각을 덧대지 못할 낡은 옷에 덧대고 새로운 포도주를 담지 못할 부대에 담는 것 같은, 즉 낡은 형식과 전통에 기대는 행동이다. 우리가 앞에서 이 비유에 대해서 해설을 했잖아요. 그러니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앞서 소개된 내용과 무관하겠습니까? 그 앞의 내용들을 기초로 토대로 볼 수 있겠죠. 자, 예수님은 그러나 그들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21장 6절 말씀을 보면 성전의 거룩한 떡을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은 일이 언급돼요. 그 당시 제사장은 아히도벨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경우를 언급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데요. 예수님 및 그와 함께한 제자들을 다윗 및 그와 함께한 자들과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보이십니까? 예수님을 다윗의 위치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윗과 함께한 자들의 위치에 나란히 병행시키는 거죠. 평행시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일행이 했던 행동을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언급한 거잖아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도망 중에 있었는데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 전제예요. 원래 제사장들만 먹도록 허락되었어요. 언제 일반적인 상황에는 제사장만 먹도록 진설병이 허락이 됩니다. 근데 위태로운 상황이었잖아요. 생명이.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그 진설병을 받아 먹었을 때 구약 성경 그 어느 구절을 찾아보아도 아무도 그들을 정죄하거나 비방하지 않는다는 거. 다시 말하면 무죄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도망 중에 있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그 사역은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한 사역이죠. 그런 걸음을 하고 있어요.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단 이것부터 급이 다르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치는 중에 있는 거랑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향하는 사역의 발걸음이랑 이 천양지차잖아요. 그 중에 이동하는 가운데 줄임배를 이삭을 비벼서 먹었다고 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율법을 어겼다고 보기도 어려운 게 그 어떤 규절에도 안식일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을 어겼을 뿐이다. 끽해야. 그러므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어긴 다윗과 그들은 명백히 율법을 어긴 거죠. 제사장만 먹으라고 했는데 병을 그들은 먹었어요. 근데 정죄를 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렇다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통을 어겼을 뿐인 예수님과 제자들은 더더구나 정죄가 되어서 안 되겠죠. 자, 아까 칼 바호메르라고 하는 그 논증을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여기 쓰이는 거예요. 더 무거운 게 무죄야. 그럼 더 가벼운 건 더더구나 무죄죠. 이 논증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이 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 종되었던 때에 쉬지 못하고 노역에 시달렸죠. 쉬는 날이 어디 있어요, 종이, 노예가. 그냥 시키면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종살이하며 고생한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신 게 안식일인데,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 보면, 우리가 이제 십계명 말씀을 받았던, 살펴보았던 5월의 말씀인데요.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되었으니 내게 명령을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이 결국은 쉬라고 하는 거잖아요. 생명의 회복입니다. 생명의 회복. 7쪽으로 넘어왔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법을 더 잘 지켜야지, 더 잘 지켜야지, 더 잘 지켜야지 하면서 막 세부 조항들을 만들고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막 하면서 전통을 만들어내고 덧붙이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피하다가 쉼이 뭐예요? 더 피곤해.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무거운 멍해가 되었어요. 그거 다 기억하기도 힘들겠다. 그렇게 많이 만들어내서. 어느새 그 근본 정신 의도와는 다르게 껍데기, 형식만 남게 되어버린 것이 바리새인들의 전통인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러한 문제들을 바로잡고자 하시는 겁니다. 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생긴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생긴 거냐? 라고 반문하시는 것이죠. 맞는 말씀 아닙니까? 아, 이 말씀 들으면 참 우리의 주일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사람이 안식일보다 위에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위에 있어요. 안식일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에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날은 좀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지 않나. 네, 싶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인자가 안식일에 대해서도 여기까지 여러분 그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게 공통된 관점으로 기록된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마가, 마태, 누가복음은 같은 관점이에요. 요한복음은 좀 다르죠. 어쨌든 사복음서가 있는데 이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마가복음이 독특하게 뭐가 덧붙어 있어요. 안식일에 대해서도 또한 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있어요. 다른 복음서의 평행 본문에는 이게 없는데 여긴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이런 걸 보면 차이점을 발견하면서 이 차이는 의도가 있거든요. 무슨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인자가 누구이냐? 아까도 인제 드셨는데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특별히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전권을 부여받은 그
인자 같은 이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인자는 대부분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인자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인자는 모든 것의 주인이죠. 왜? 그 전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으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으므로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인데요. 자, 여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예, 안식일은 사람의 시중을 드는 종과 같아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를 잘 지금 분간하는 거죠. 그런데 인자는 사람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사람도 안식일의 주인이므로 인자는 더더구나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자, 이 논법이 그려지시나요? 자, 안식일이 제일 종이에요. 맨 밑에. 그 위에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위에 누가 있어요? 인자가 있어요. 그럼 제일 아래에 있는 안식일은 제일 위에 있는 인자, 종과 주인. 이해되세요? 예. 인자는 더더구나 안식일을 주다. 이거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을 것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그러면 또 있다는 건데 다른 것의 주인이기도 하다는 건데 결론부터 말하면 인자는 다윗의 주인 또한 안식일의 주인. 마가복음 12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가 자손이 되겠느냐 말하는데요. 시편 110편 1절에 의하면 메시아는 다윗의 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또한 다윗의 주죠. 다윗의 주이신 예수님은 당연히 다윗보다 더 큰 분이죠. 다윗이 예수님보다 작은데 그 작은 다윗이 제사법을 어기고 진설병 먹었어요. 그게 가능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사법보다 하위법인 안식일법을 어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제사법이 있고 안식일법이 있어요. 근데 안식일에 일을 해야 안 해요. 왜 하는 거예요? 쉬어야 되는데. 제사가 더 중요하니까.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제사를 하잖아요. 더 중요하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더더구나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전통을 어길 수 있는 거죠. 이게 문장은 되게 간단하고 딱딱딱인데 이 안에 담긴 논리를 잘 따라가야 돼요. 아니면 헷갈려요. 다시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고.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3장 1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쓰게 된 사람이 있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는가 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꼬투리를 잡아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것이었다. 한쪽 손을 못 쓰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일어나 가운데로 나오세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신다. 어느 것이 안식일에 해도 되는 일인가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인가요? 악한 일을 하는 것인가요? 목숨을 건져주는 것인가요? 죽이는 것인가요? 그러나 그들은 아무 말이 없었다. 예수님이 격분하여 그들을 둘러보시고는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는 것을 굉장히 괴로워하시며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손을 쭉 뻗으세요. 그가 쭉 뻗었고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서 곧바로 헤롯 땅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해칠 계획을 세웠다. 예수님을 없애버리려는 것이었다. 아멘. 자, 마지막 부분인데요.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대요. 아까 어디 들어가셨죠? 첫 번째,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갔고요. 다시 해변, 갈릴리 해변으로 갔고, 다시 회당에 들어갔고, 지금 뭔가 약간 계속 그 이전 것과의 어떤 연결성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발견을 하시는데요.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심산으로 주시를 하고 있죠. 이것을 볼 때, 그 당시에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도 허용이 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치기만 해봐라. 고발해 볼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죠. 예수님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관심사가 뭡니까? 고치기만 해봐라. 고발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병자 치유보다 안식일 준수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회복이 안식일의 목적이라 그러는데 쉼이 생명의 회복. 지금 생명을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병자 치유한다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근본 의도인 그것을 전혀 어, 관심 안 두고 지키냐 안 지키냐 여기에다가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이러한 상황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손 마른 사람을 향한 관심을 표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운데로 나오세요. 가운데로 나오면은 다 보일 텐데. 그리고는 그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지켜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어느 것이 안식일에 해야 되는 일인가요? 선한 일이요? 악한 일이요? 목숨을 건져주는 거요? 죽이는 거요? 자, 여기서 질문. 선한 일과 악한 일 나왔죠? 목숨을 건져주는 것과 죽이는 것 나왔죠? 각각은 서로 대조를 이룹니다. 자, 그러면 A와 B, A 프라임, B 프라임이라고 하면 A와 A 프라임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유사하죠. 동의적인 평행법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그래서 선한 것은 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건져주는 게 선한 거예요. 그렇죠? 뭐가 악한 거예요? 죽이는 게 악한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은 뭐 하고 있어요? 목숨을 건져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선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응, 고치기만 해봐라. 다시 말하면 죽도록 내버려두라는 거 아니에요? 악한 거죠. 답은 정해져 있어요.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게 당연히 옳습니다. 사실 여기는 안 나오지만 다른 구절에 보면 이 사람들도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위기에 놓이면 건집니다. 근데 사람이잖아요, 지금 사람. 그들보다 더 소중한 사람. 그를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데 이렇게 주시하고 있으면서 고발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 어불성설이죠.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안식일의 근본 정신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것은 안식일을 어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묵묵부답이죠.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잠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 같은 잠잠함의 원인이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는 것, 즉, 마음의 딱딱함에 있다고 보셨습니다. 자, 마음이 딱딱하다. 마음이 돌 같다. 예수님은 분노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탄식하셨어요. 왜?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슬퍼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은 경화된 마음, 굳어진 마음, 곧 마비된 마음. 자, 기억하세요? 마비.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도 사지가 마비된 중풍병자를 봤고, 지금 이 3장 1절부터 6절까지도 한쪽 손말은, 다시 말하면 한쪽 손 마비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A와 A 프라임의 위치에서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누가 환자냐, 누가 마비된 자냐, 이 마음이 마비된 자들, 이들이 도리어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의사가 필요한 사람들. 아까 의사가 누구에게 필요하다 했습니까? 어, 경직된 마음은 안식일의 본래 의미를 상실한 채 형식에 매여 있었어요. 인간의 전통만 고집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본래 의미를 상실한 채 형식에 그렇게 본래 정신을 거부하는 이런 태도가 예수님의 분노를 살만하죠. 이처럼 마음의 마비는 손이 마비된 것보다 더 심한 질병이다. 정작 치료를 받아야 할 대상들은 그들이다. 예수님은 그들을 둘러보고는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하셨습니다. 그 내미니까 회복이 되었대요. 그러나 그들은 정말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따라 움직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곧바로 나가서 헤롯 땅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해칠 계획을 세웠다 합니다.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게 이 헤롯 땅과 바리새파는 서로 상종을 안 하는 집단입니다. 근데 어, 원수의 원수는 그쵸? 그렇게 같이 되니까 같이 편을 먹어요. 참 독특한 마가복음만의 특징인데요. 예수님은 그저 말씀을 행하심으로 치유하셨을 뿐인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정치적 입장이 다른 헤롯 당과 연합하기까지 하면서 그 일에 집중했어요. 아마도 그들이 그러한 마음을 품게 된 것은 신학적 차이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들의 안식일 전통이 예수님에 의해서 무시되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방식대로 분노를 표출했죠. 자기들의 전통을 절대화하는 이와 같은 마음의 태도를 보고 마가복음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불렀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 속에 바로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솔처럼 딱딱한 마음을 살코기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오직 성령 역사밖에 없죠. 이것으로 딱 9시 정각이 됐습니다. 여기서 강의는 마치고요.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잠깐 한 3분 정도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각자 인사이트가 있다면 나눠보시고 이제 응원해 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